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라. 예수께서 몸을 비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비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보십시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게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데리고 예수님께 왔겠느냐 하는 것이 신학적인 논쟁의 주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여인은 당시 오물통에 머리를 박고 남녀노소가 모두 돌을 들어서 쳐서 그 자리에 죽이는 게 원래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본문을 사랑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들어 치라고 하면 긍휼과 사랑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게 살려두라라고 하시면 율법을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지킴으로 너보다 더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표면적인 거는 내 믿음이, 사실은 여기서는 믿음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0절부터 41절까지 알레테이아 하는 말인데, 이 진리와 참이라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용어 같지만, 메타노이아 하면 회개하여 돌아오지만 가룟 유다처럼 메테멜로니아 하면 후회하면서 자꾸 죄 쪽으로 가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영성신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너의 모습을 바로 알아라.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의식합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죽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들려야,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는 땅에서부터 들려야 너희는 내가 메시아인 줄 알 것이다. 그리고 죽어보면 나를 믿는 자는 빛으로 인도되어질 것, 심판의 영원한 어두움과 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들려지는 것을 너희들이 죽어봐야 내가 예수인 줄, 메시아인 줄을 알 것이다. 사실은 메시아는 심판 쪽이 가깝고 예수는 나사렛 예수지만 사랑에 대한 표현이 훨씬 강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표현한다면 참이라고 하는 것, 리얼이죠. 세상에서 옳다. 이게 사실은 로마서에서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진리, 자유함은 공의적인 표현이지만 너와 내가 옳고 그름은 의로운 것입니다. 치다크입니다. 약간씩 용어가 다른데 지금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가 다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는 내가 너보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데 세례를 왜 받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죄를, 너희의 죄를 내가 짊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죄로부터 내가 너희를 대속시키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 지금 여인을 돌로 들어 쳐야만 내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성은 죄 지은 자를 용서를 못합니다. 반드시 그 죄를 묻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의로운 자의 의로운 행위도 못 보지만 반대로 죄진 자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프라이스리스는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이 죄됨이 자꾸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내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유함을 자꾸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자유함은 31절부터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과연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을까? 신학적인 논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 카테그라펜, 오늘 본문에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고 하지만 아마도 죄의 욕망이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 쳐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조금 더 얘기하면 교만해지지 말고 8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정을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로마서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기는 사랑의 관점에서 얘기하지만 로마서에서는 뭐가 죄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깨달아서 죄가 많은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져서 죄의 영향력을 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빛 앞에서는 죄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빛 앞에서는 너희들이 모두 다 죄인이다 지금 이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지 않는구나. 20절 이하부터는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이 죽어봐야 내가 메시아인 줄 알 거냐? 어두운 데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빛이 없다? 어두움을 깨닫지 못한다? 내가 들려야 죽어야 알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에게 쓴 이 말씀에 죄의 유혹이 없는 자, 죄의 습성이 없는 자가 돌로 들어 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이제 41절 이하에 나오는 것인데, 아는데 행하기를 싫어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는 이걸 사건화다. 진리와 참이 있는데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과 나를 동일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과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건 알지만 내가 죄인 되는 건 싫어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짊어지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길을 어제 말씀드린 대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친구가 되셨습니다. 죄인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쓰실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앉아 쓰신 이유는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경지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그런 말씀 꼭 하십니다. 부딪힘이 있으면, 그러니까 당회가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당회 모여서 또 안 되면 또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부딪히면 거기서 해대지 말고 시간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 당신은 율법을 지킵니까? 아니면 사랑이 있는 자입니까? 물을 때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능력이 없어도 대답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먼저 하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십니다. 어제 이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다림과 함께 과연 예수님께서 그 쓰셨을 때, 여러분들 이 죄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죄는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피해가는 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들이 와서 죄의 올가미를 씌울 때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분노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야를 바라보지 않고 쓰시는 겁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부딪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죄의 욕망이 없는 자가 돌로 들어 쳐라. 성프란시스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성자 중에 성자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했듯이, 프란시스코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자다.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저도요, 여기서 설교하다 보면 뭐 조금 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아니에요. 이 기준보다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나는 부족한 자다, 팔싹둥이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못한 자다에서 점점 더 내려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큰 죄인이 돼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수용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돌을 들어서 치지 않으시고 그 죄인과 스스로를 동일케 생각하십니다.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의롭다 여기지 않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21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인데 칼바르트의 행복론에 보면 서로 그리워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로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나를 그리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목회자도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 재단에 나오기 전에 어제부터 기도하잖아요. 오늘은 누가 오실 것이다 하고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면 참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게 기도가 안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자꾸 떠오릅니다. 그죠? 네. 행복론의 두 번째가 뭐냐면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주 보잖아요. 그런데 처음 만나면 시선을 같이 부딪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그리워하고 눈을 마주치게 되면 그 다음에 마음을 주기 시작한다. 이번 주 설교가 그겁니다. 여호사밧의 얘기인데 He set his heart on seeking God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해서 고정시켜서 계속 seeking이라는 말 우리가 잘 합니다. 또 추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따라가고 이런 표현입니다. 21절, 2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해야 할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죄 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병이 뭔지 압니까? 저처럼 아픈 줄도 모르고 아픈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큰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고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야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채워지고 나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의 자녀로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죄의 욕망이 없는 자가 돌로 들어치라.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로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참된 자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